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단계가 있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그 글 가운데에 급한 것과 또한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 선정을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한 그 상황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후에 중요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급할 때만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속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급하지 않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해놓으면 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데 더 용이할 수 있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선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그 원리는 같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잘 살고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에 부자는 연락하고 모든 일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정도의 아주 금수저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가난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단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주님을 닮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한 자녀들에게 소위 말하기를 부모의 말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다오라고 그렇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내 것,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 당장에는 내가 요구하는 것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게 채워지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지만은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나 이런 오해를 갖게 되죠. 그러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위치가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만 본다 할지라도 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석학들, 머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역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 죄도 많고 흠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맹인에게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 어째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또 주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맨물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물을 갖다 부라고 그러고 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죽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또 나사로가 나옵니다. 화평의 주님이 왜 화평을 주러 왔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리시고 다 행하시면서 왜 본인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주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 가슴에 품었다가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형의 것을 헐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혜택을 누가 받았는가? 하나님의 주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다는 것과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납득되고 다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 위배됐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면 납득되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즉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그 전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김미숙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그저 사석에서는 항상 그냥 이야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미스 때에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보는 최자실 목사님이 뭐를 잡수다가 미수가 와서 이거 뭐라 하면은 요금 조금 하고요 라고 하면은 됐다 너 관둬라 네가 먹어라 하고 다른 사람을 주더라는 거죠. 아니 이거 하고 간다니까요 라고 얘기했어도 너는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옮긴 다음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이거 먹어라 그러면 바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순종하고 바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모두가 다 순종함 없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있었던가? 순종은 믿음을 동반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믿음과 순종을 같이 행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인 무리는 120명밖에 되지는 않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일까? 성경은 500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는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모인 무리가 15절을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곧 이와 같이 500명의 사람이 봤으나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120명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있고 순종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품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성품?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성향, 본 성품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성품에 가끔은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성품의 사람이 가끔은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어떤 성품을 말할까? 내 본 성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악한 성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성품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고 함정 안에 빠뜨려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는 자는 굉장히 악한 성품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주님에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말도 삶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복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나병 환자예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몸종을 보내서 말을 하기를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리를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는 강이 없어서 그러느냐, 여기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지 않냐, 가자 하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나와서 몸을 흔들어 나를 고칠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에게서는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아만이 장군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정말 죄인의 몸, 자기 몸이 문드러졌고 상처받은 몸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두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모든 걸 다 벗어놓고 요단 강물에 자기 몸을 담궈야 하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데, 나아만은 자기의 장군된 가우를 세우고 그것을 쓰러뜨리지 않고 그 가우가 버려지거나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일까?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 신앙인이라면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신앙인이라면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잣대가 필요한데, 오늘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적 잣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특징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사역도 은사도 9가지요, 열매도 9가지예요. 고린도서에는 은사가 나오고 갈라디아서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역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이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은사도 열매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성품도 어디서 나왔는가? 은사도 어디서 나왔는가? 은사만 성령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열매도 성령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절제를 넣었을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고 하는 뜻으로서의 절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이 8가지 아주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제가 없으면 마치 그 열매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 성품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진 것과 같아서 그래서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브레이크가 없이 깨져버린 그릇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다 쏟아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징계도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도 하셨지만 마지막 마침까지 심판까지 우리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나 우리에게 계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과 복과 함께 어우러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복으로 두르셨고 에덴 농사를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절제까지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복과 행복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절제가 들어가요. 복과 행복에 대하여 하나 지키는 데는 절제라고 하는 것도 계명이 함께 창세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시작한 이것, 그래서 왜 절제가 마지막에 들어갔나? 이것은 바로 열매의 완성이기도 하고 매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창조 때에 뱀을 통하여 아담을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후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향해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접근하여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여 예수님 앞에도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고 말을 하죠. 인간의 본능, 먹고 싶어하는 그 본능에 대하여 네가 취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붙들지 않겠냐? 성경을 한번 시험해봐라. 천하 영광을 줄 터이니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절제하고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전부가 하나만 있습니까? 전부가 다 아주 그냥 무조건 일방통행만 있습니까?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10계명만 보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절제가 있는 거예요. 다 허용하되 선악과 먹지 마.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 말은 힘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거짓말로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마. 모든 걸 갖고 싶더라도 그것을 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탐내지 마.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똑같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은 절제라고 하는 한계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는 것. 실과는 주시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는 범하지 말아라.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당하게 갖지 않으면 도둑질이니까 하지 마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입이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해롭게는 하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는 똑같이 질주와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함께 잡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본문의 배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나왔을 때는 얼굴이 붉어서 붉음이란 뜻의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래서 둘째를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둘인데 하나는 사냥꾼이요 하나는 살림꾼이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아주 들의 사람으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고기를 가지고 파티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며 아마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하루는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돌아보니까 팥죽을 동생이 끓이고 있는 걸 보더니 그걸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가운데에 함께 줄다리기를 합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얘기하죠. 선택해. 이때 에서는 그 가운데에 장자권을 바로 버려버리고 맹세하며 버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팥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서는 현실주의자예요.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장자의 명분,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 복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5장, 오늘 본문에서 25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몇 개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현실에 지금 이 상황인데 미래가 뭐 있겠는가? 오늘날 예수 믿으시죠? 아멘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물어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난 천국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이 땅에 잘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다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천국은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천국 이런 게 있겠어요? 천국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고 거기에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현실주의자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남아있는데 천국을 믿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냐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대한 행복만 위하여 미래가 지금 죽을 판인데 뭘 그게 필요가 너 다 가져 하고 얻는 그 가운데에 현실을 택한 그 에서에 대한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이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을 찢는 칼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라 할지라도 이 복을 칼로 찢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인도에 수만 명을 지금 수십만 명,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한번 국민일보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한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서 기독교의 안으로서 그 10몇 년 만에 지금 나이도 40몇 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의 성도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할 때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하는 그 말이 당신들의 눈을 조심하라. 세상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세상이 화려한 것 이것 때문에 유혹받지 마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유혹받지 말라.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눈과 귀와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이와 같이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음으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사로잡힌 그의 종이 되어버리고 맘다는 거죠. 두 번째가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하는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말이 완전히 자기 생애를 살라버리는 불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을 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성년자들에게 19금이라고 하는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는데 치명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아니 자기 혼자 스스로나 그냥 해롭게 되고 스스로나 피폐게 되면 문제가 덜 되겠죠.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낙태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치법 때문에 그 아이들을 권면도 못합니다. 자유롭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자유를 그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없어 중독이 되어지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비열 중독, 성 중독, 다 인터넷 중독 등등 이런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할 어린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에 올라가서 그거를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 아이를 갖고 그런 가운데에 성장한 사람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부가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 이거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청교도 같은 청지기의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검소한 생활 가운데서는 고관대직을 막론하고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묘비에다가 그걸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을 금기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사치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옛날에 임금님도 못 먹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그렇다면 더 이상 그 가운데에 진보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훈련하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또한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를 해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늘의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절제의 은혜도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광날에 질주만 합니다. 한번 탄력받으면 그걸 스피드 광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계속 달려보고 싶죠.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다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엔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다면 그 속에 절제할 수 있는 것. 목사에서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절제할 수 없으니까 그분 앞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의 광날의 질서는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잡아줘야 되고요, 남편이 잡아줘야 되고요. 발람 선지자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천사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지금 천사가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귀가 입을 열어 미친 선지자의 그러한 그 광날의 질주를 먹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를 두게 하고 말할 것과 말하지 아니할 것과 나아갈 것과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설교가 말하고 예배가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혼자 하는 절제는 거기에 대하여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절제 은사까지,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